다데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사랑받은 사람이란 의미이고, 그런데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또 하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다데오는 유다라고도 불렀는데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그럼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유다냐? 전에 그 바돌로메 할 때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름을 비교해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게 되면요. 먼저 마태복음 10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 공통된 인물을 다 삭제하면 가룟 유다는 사도행전 1장에는 가룟 유다는 없지만 이미 죽은 상태고요. 다 똑같은 이름이고 마지막 그 다데오라고 하는 인물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만 남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자, 다데오의 또 다른 이름은 누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우리 성경 퀴즈 할 때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전에 프린트 나눠준 곳이 가지고 계시면 잘 보시고요. 물론 나중에 한꺼번에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다데오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랬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무슨 야고보라고도 불렸습니까? 땡땡 야고보. 작은 야고보. 자,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비교했을까요? 누구와 비교했는가 하면 큰 야고보란 말은 없지만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와 비교해서 작은 야고보 그랬었는데, 그 작은이라고 하는 명칭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도 다 수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작은 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능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똑같이 제자들이에요. 똑같이 예수님 12제자인데 어떤 사람은 큰 야고보, 어떤 사람은 작은 야고보, 그 작은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작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속에서도 주를 따라가는 자들 되어야 맞고요. 그 작은 야고보에서 또 시험 문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작은 야고보의 엄마가 누구였을까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이번에 아마 사라가 1등 할 것 같네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는 이 마리아였는데, 그 마리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무덤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계대가 내려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 자녀들까지 이르러서 계속 연결되어 나가면 그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게 없을 겁니다. 그래야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견고해서 나갈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다데오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데오 계속하게 하면요. 사실 다데오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가 딱 한 구절 나오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유다라고 말했는데 가룟 아닌 유다가, 그러니까 지금 명칭을 보게 되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두 명 있어가지고 한 사람은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고 또 유다가 두 명이잖아요. 다데오가 유다인데 가룟 유다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룟 아닌 유다, 이건 분명히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고 다데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이 가룟 아닌 유다라고 하는 그가 했던 말 속에서 그의 어떤 신앙적 사상이나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먼저 다데오의 신앙적 특징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니, 이 다데오는 말씀 연구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 연구라고 하는 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신학 논문을 쓰는 그런 의미에서 연구,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은 거예요. 주의 깊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다른 제자들은 조용히 있을 때 또한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이 가룟 아닌 유다, 이 사람 누구라고요? 밑줄 딱 꺼놓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1번 다데오, 2번 다데기. 그러면 1번 찍으셔야 됩니다. 가룟 아닌 유다, 이 사람 다데오가 맞죠? 그가 예수님께 묻기를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면서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다 믿게끔 그렇게 하시지 왜 안 나타냅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왜 했는가? 뜬금없이 이 가룟 아닌 유다가, 다데오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죠.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왜 세상에 안 나타냅니까? 이 질문한 배경에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19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질문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말씀 예수께서 먼저 하신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어봐. 왜요? 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은 안 나타내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했느니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더라도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했다? 기억하고 있었다. 딴 생각하지 않고. 아마 여기 앉아 계셔도 지금 아마 다른 생각 하시느라고 잠깐 갔다 오신 분 계실걸요? 저 멀리?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도 들었겠죠. 그런데 이 가룟 아닌 유다는, 다데오는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마음에 염두에 두고 또한 그것을 묻고,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묵상의 그런 과정이죠. 자,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듣고 또 그것을 적용하기를 힘써야 할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신사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바울의 복음 사역 중에서 어떠한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그런 신사적인 그런 면이 있고 좀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요. 지금 저 말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잘 즐기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다른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주의 깊게 주의 말씀을 듣는, 또 그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또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적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적용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은 우리 어떤 신앙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함이죠. 적용.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함에 있어서도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요.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서 적용하길 힘써야 됩니다.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좀 더 수용적이고 너그러웠다. 자, 너그러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하던 것을 전하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아닌 다른 것을 듣게 되면 이게 좀 약간 거부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더 너그러워서,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좀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참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거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성경을 살폈다, 그런 얘기죠. 결론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그러한가? 예, 그러합니다.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참 성경대로 사는 게 확실한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복된 길이다. 그런 것도 우리 가운데 이제 명확해지는데, 그런 것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서 제가 가진 계획 가운데 하나가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 교인의 그러한 말씀 묵상의 생활화 어떻게 할까? 지금 뭐 일부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매일 그 큐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일같이 그 본문에서 읽고 또 말씀 적용하고 하는 건데, 몇몇 분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전교인 다 해야 되겠다. 그래야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매일같이 성도들이.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책자가 있습니다. 책 한 권에 약 5,000원 좀 안 되는데 2달치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사실 분은 신청해서 같이 공동 구매하겠습니다. 그냥 한 권에 약 2달 분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매일매일 묵상거리가 있는데, 그 날에 있는 그 본문을 새벽 예배 본문으로 삼아서 새벽 시간에 설교할 거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교재가 없어도 새벽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새벽 말씀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또 묵상하고, 그래서 전도회별로 모일 때도 아무튼 교재를 하나 마련해 놓으면 어차피 본문 정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뭐 각 전도회별로도 모일 수 있을 것 같고, 모여가지고 다른 이야기 말고 그런 성경 이야기, 말씀 묵상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들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월 달부터는 새벽 예배 시간도 그 본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쭉 연결해 나갈 거니까 아무튼 관심을 가지시고요. 뭐 개인적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또 희망하시는 분들은 밑에 게시 놓을 거니까 이 명단 적어 놓으시고 같이 구매해서 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 전도회별로 혹시 뭐 회비가 남았으면 좀 같이 구매해서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뭐 회장님들이나 뭐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힘을 써주시면, 처음은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감흥들 없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한 말씀 믿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다른 거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고,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말씀 좀 읽어보자고, 우리 그런 목적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다들 힘을 한번 모아보자고요. 그게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읽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작은 야고보라 했을 때, 작은 야고보, 내 이름 앞에 작은 최우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 나쁠까가 아니라 그런 호칭을 바꿔서 내가 주의를 할 수 있겠냐. 그래야 주의 제자다라는 것이고요. 이 가룟 아닌 유다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유다라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귀한 거지만, 제자 그룹 내에서 유다 그러면, 유다?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이미 비유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했고, 또 이 다데오는 주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했다가 주께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다데오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잊지 않았다, 내 말씀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하겠어요? 이거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지난주에 물론 설교한 저도 모르긴 하지만 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러면 주의 말씀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위에서부터 쭉 들어오면서 어디 안드로메다 갔다 온 게 아니고 주의 있게 듣고 있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반항적 측면에서 왜요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물어보는 이건 물어보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왜요가 아니고 그 이유를 묻고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물은 겁니다.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했던 질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 한 이후 어떤 본문에 대해서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라든지 혹은 어떤 내용 질문이 들어올 때 있는데 그 질문을 받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예. 보통 이제 질문을 받으면 나 모르는 거 물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일단 그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집중 있게 들었구나. 이거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야? 어떻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이걸 들었단 말이야? 굉장히 제가 감탄을 하게 돼 있고, 또 저도 보면 제가 모르는 거면 저도 연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 책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또 제가 또 깨닫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거니까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마음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으니까 제가 100% 답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같이 나눠주시고, 그래서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데오가 보여줬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고요. 또 그의 말씀을 또 적용을 우리는 힘써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 본질적인 믿음에서부터 점점 형식으로 벗어나다가 다른 게 아니라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순수한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온 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인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데 있고요. 또한 그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실행해야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할 때가 있고요. 또 한편 우리에게 채찍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양쪽 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자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나머지는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여러 가지 구제하는 거, 공개하는 거, 식사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래 안 되겠다. 우리 지금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 이거 전념해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이것에 온 성도들이 함께 힘써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무엇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있고요. 둘째로 다데오 신앙의 특징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22절 말씀을 통해서 다데오는 약간 선교적 지향점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교 비전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세상에는 안 나타냅니까? 주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도. 22절 다시 보시면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똑같이 들었는데 지금 다데오의 질문 이거죠. 우리한테 나타내는데 분명 내가 따라다니면서 본 주님은 참 진실하신 주님이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가는 곳마다 이적을 보시고 이 분명히 보통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 분명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좀 나타내시지 왜 안 하십니까? 자, 이 말 속에서 분명 이 다데오가 세상 가운데 주가 나타나시길 바라는, 주를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내면적으로 자기 혼자 동굴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세상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생활 환경들이죠. 또 각자에게 그런 위치들이 있고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 거기가 우리가 나갈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 거기가 내가 나가야 될 세상이며, 또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를 거기서 나타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번 작년부터 우리 선교 준비하면서 한참 남았건 했는데 그 시간이 금방 왔습니다. 그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준비하는 이 청년들 그렇고 우리가 100%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그래도 점점 연습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그래도 신경 쓰고 있고 나름대로 준비한다. 분명 이 과정들이 지나놓고 보면 분명히 신앙적 유익이 있을 것이 분명하고 또 가서 또 직접적으로 부딪혀 보면 또 다를 거기 때문에 분명히 유익함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제가 처음에 22명 모였을 때 제가 했던 얘기였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지 못한다. 어떤 분들은 가고 싶지만 여력이 안 돼서 못 가신 분도 계시고, 몸이 안 좋아서 못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안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기도로서 함께 돕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걸 보면서, 나도 좀 같이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요. 물론 또 나중에 갔다 와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보고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가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엔 나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면 우리가 잘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금번 가기로 하신 분들은 또 기도하시고 또 뒤에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그 특별연보 광고를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집계를 해보니까 약 1292만 4,500원. 생각보다 많이 열심히 힘써 그 연보들 하셨고, 참 감사했던 거는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초등학생 친구에게 연필 선물하고 싶어요, 맞춤법 틀려가면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다 참여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참여하실 분들 가기 전까지라도 하셔도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쓴 모든 성도님들의 이걸 가지고 앞에 붙여놓은 것처럼 굿뉴스, 굿 프레젠트, 아이들에게 선물 작은 것이겠지만 그걸 전달하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이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못 가시는 분들도 다 같이 간다라는 거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거니까 니네만 가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가는 거죠. 아까 그 준비 찬양팀에서 민글라바가 아니고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잘 아는 거고 사랑합니다. 뭐죠? 사랑합니다. 그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치대.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이거 맞추시면 선물 하나 드릴까? 누구 손 들고 등. 포야더킨. 네, 맞았어요. 희원이 잘했어요. 근데 선물은 없어요. 포야더킨 지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그나마 아는 것이고, 사실 가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아마 또 다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이거 있잖아요. 가서 우리가 정말 가서 오전에 한 지역 들으고 오후에 한 지역 들으고 6군데를 들리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지만 거기서 우리 스쳐 지나갈지라도 주의 흔적이 남길 바라고, 또 그 가운데는 어떤 한 명에게는 정말 인생의 변화의 계기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되길 바라는 것이고, 또 지금 함께 참여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가서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조건에 주를 섬기고 있는가를 보길 바라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길 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모를 일이지만 이런 걸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꼭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냐? 그건 아니죠. 선교적 마음,
주를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니? 꼭 멀리 해외가 아닌 겁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선교적 측면인 겁니다. 아니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도 잘하지 어떤 주의 복음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데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참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를 서로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주를 나타내고자 했던 그런 다디오가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나타내세요. 그 얘기잖아요. 주를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인 건데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형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살피며 그것이 우리가 또한 선교적 측면에서 일이다 라고도 우리는 좀 확장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2장 4절 말씀에서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도 내 신앙 내가 지킨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노터치죠. 노터치. 터치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것만 아닌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데 있어요. 서로를 돌아보라. 그러면 그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를 가리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고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도 기쁨이 충만하시겠죠. 당연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데오는 가룟 아닌 유다는 세상에도 주가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질문을 드렸던 것이 분명하면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주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아닌 내 바깥으로도 서로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의 말을 하고 또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주고 또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또로 우리가 섬겨주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다데오를 통해서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속해서요. 이 다데오의 이 질문 때문에 성경이 끝나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유다의 질문 이전에 끝날 거를 유다가 질문하는 바람에 그 다음 내용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곧 유다의 질문이 아니었으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다데오는 진리 확장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적용해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는 대화의 주제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주제를 삼고 나갈 때 그것이 점점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죠. 우리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는요. 약간 이제 이 국어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동시에 보게 되면 22절에서 아니 왜 안 나타내십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그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라고 답변해 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했으니까 왜 세상은 안 나타내십니까? 그럼 뭐뭐 때문이야 답변해 줘야 되는데 이 3절을 보면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의 질문과 23, 24절의 답변이 이거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답변 이거죠.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또한 세상에 속한 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받아들일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아무리 말을 전하더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다데오의 질문에 대해서 왜 세상에는 아니하시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걸 따라가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따라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데오의 질문이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이끌어낸 겁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요, 우리 모든 대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신앙적인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 이거 기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대화가 조금 세상적으로 흘러가더라도 좀 방향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가 좀 흘러가게 되면 그냥 세상 이야기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좀 돌려가지고, 그렇다고 뭐 억지로 그럴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먼저 좋겠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은혜 받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면 분명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대화가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대화를 시작했으면 말씀으로 대화의 또 결말을 삼아야 돼요. 그 말씀을 항상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비방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으면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요, 답변할 수 있는 말이 있다, 답변할 수 있는 말이 나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2절 말씀에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때로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내게 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입니다. 그런 어떤 비방함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을 이겨낸다, 그 얘기입니다. 오전 말씀에서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말고 대적하지 말고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비방의 모습이 있을 때에도 그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의지가 되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한 것으로 갚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좀 하나님의 진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우리 가운데서 소멸되지 않고 재생산되는 겁니다. 좀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시작이 주의 말씀에 시작하여 마지막 마치는 것까지 주의 말씀을 맞춰져 간다면 충분히 진리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다데오는 비록 한 구절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지만 그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의 답변이 나왔고요, 점점 말씀의 대화가 이어져 나갔고,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묵상하고 적용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 힘쓸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센터 중에서 우리 소호센터, 또 채티코 센터, 메라마 센터,